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 보면 이사를 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씩 집을 좀 이렇게 넓혀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집을 좁혀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 50평 살던 분이 25평 정도로 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살림의 절반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한 10평 가려면 한 80%를 버려야 새 집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는 뭘 버려야 할지 고민이 될 거예요. 다 이것도 입을 만한 옷이고 이것도 쓸 만한 건데 뭘 버리지?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 더 필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하는 거죠. 만약 한 10평의 원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길바닥으로 쫓겨난다면 여러분 뭘 갖고 가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사라에게 미운 틀이 박혀서 쫓겨나잖아요.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날 때 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갑니다. 가죽 부대에 물 담은 거 그거 하나만 들고 가면 딴 거 들고 갈 수도 없고 들고 가봐야 필요도 없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건 평소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던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무엇, 그것만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근데 광야에 가면 사실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평소에는 옷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교회 갈 때는 넥타이 매고 이런 옷 입고 운동할 때는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또 뭐 친구 만날 때 어디 피크닉 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잠잘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지만 광야에 들어갈 때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그 옷입니다. 잠옷, 그게 일상복이고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뭐 누구 생각하고 누구 만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광야는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필요 없는 것, 별로 안 중요한 것에 내가 그렇게 시간을 쏟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3편의 표제 조그마한 글자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때가 이 시를 쓴 배경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이렇게 헤매고 다녔던 게 크게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그가 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죠. 그런데 물론 그 한 번이 무려 10여 년의 긴 시간입니다. 두 번째 그가 광야로 쫓겨다닐 때가 언젠가 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9절, 10절, 11절에 그가 누군가에게 쫓겨다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11절에 보면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겨다니는 사람은 원래 왕이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은 압살롬의 반역 때 그가 쫓겨다녔던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얼마 전까지 궁궐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한 왕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형편이 어려진 게 아니라 갑자기 광야로 내쫓기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광야에 내쫓겨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자, 바로 이때 그가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만을 붙들어야 되는 그 무엇을 지금 그게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 광야에서 다른 소중했다고 생각한 거 다 버리고 이건 진짜 놓을 수 없어 하고 딱 붙들었던 게 뭔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침대라든지 번쩍번쩍하던 왕관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뭐였을까요?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 이건 붙들어야 해 하고 붙들었던 게 뭘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마지막까지 딱 붙들었던 게 뭡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어떤 영혼 같이 보이지 않는 이런 걸 표현할 때 신체의 어떤 부분을 갖고 설명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할 때 여러분은 신체 어느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까? 그렇죠. 가슴을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지, 머리를 만지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슴이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영혼, 이 유대인들에게 영혼은 신체의 어느 부분일까요?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여러분, 이 목구멍으로 물 마시면 목구멍으로 넘어가잖아요. 밥 먹으면 목구멍으로 넘어가잖아요. 숨 쉬면 이 목구멍으로 숨을 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갈망, 간절함을 이야기할 때는 내 목구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의역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붙들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정말 바라볼 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의 목구멍이, 그의 영혼이 갈망하고 찾고 붙들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님 한 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데 뭐가 그게 복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전부 다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목마른 건 알겠는데 왜 목마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마시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는 뭐죠? 돈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작년에 돈 많이 벌었잖아. 그 정도 갖고는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목마른 거는 돈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걸 완전히 해결하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벌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죄송합니다만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 공부, 여기서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집 아이가 반에서 1등 했다며요. 근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까짓 그 반에서 1등 한 거 갖고 무슨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전교 1등. 그럼 전교 1등 되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이런 생각이 든다. 화성에서 전교 1등 해갖고 뭐하나? 그럼 강남 가서 1등 하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1등 한다고 서울대는 그냥 넣어주나? 그럼 서울대 가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법대를 갔는데 해결될까요? 법대 간다고 다 판사 되나? 그 판사가 되면 해결될까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오직 한 가지 길, 그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의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이 타는 목마름으로 내 목구멍이 목말라 하는 이 목마름으로 하나님 붙들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마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좀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뭐 어떤 권사님 막 다락방에서 간증하는데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막 완전히 이제 역전됐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권사님이 하나님 같아요. 저 집사님이 하나님 같은데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과거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감격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그때에 그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며 찬송하다가 자기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기뻐서 찬송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감격적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성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광야에 내동댕이 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성소는 멀고 광야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데 밤에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달은 똑같이 떠서 또 똑같이 져요. 별은 똑같이 반짝거려요. 아침이 되니까 또 해가 거짓말처럼 똑같이 떠서 또 똑같이 져요. 여전히 새들은 날아다니고 그 척박한 땅에서도 식물들은 자라고 있어요. 그 사이로 거미가 지나가고 도마뱀이 지나가고 여전히 모든 천지 만물은 그냥 다 잘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셔요. 그는 그 권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10편 19편 1절에 보면 그가 이런 시를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지금 다윗은 여전히 광야 한쪽 한켠에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지금 여기에 혼자 떨어져 있는 거지 이 천지 만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뭡니까? 저 권능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나는 다시 내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는 지금 그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저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간절함으로 내 생명을 걸고 주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그 인자하심을 제게 부어주셔서 제가 정말 주를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평생 찬송하며 살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게 해주십시오. 이 두 손을 높이 든다는 표현, 손을 든다는 표현은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보통 손을 모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이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 잔이에요, 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잔을 높이 들었는데 하나님 이 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군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그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평생 찬송하고 평생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그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만나주는 이겁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주일이야? 예배 드려야겠네. 한번 저 유튜브 틀어봐. 그래도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잠옷바람이라도. 혹시 여러분 그 간절함보다는 그냥 무슨 주일 되었으니까 한번 때우고 지나가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안 찾았네. 오늘 주일인데 잠깐 하나님께 인사나 드리고 놀러 갈까? 혹시 여러분 그냥 이 예배가 그냥 잠깐 하나님 알현하는 시간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제 온 영혼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짜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가 이제 5절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기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약간 느끼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사실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관용어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한우 A2+ 등급의 안심과 등심, 뭐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그는 광야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제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다가 여기 갑자기 그럼 왜 진수성찬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아니, 이 광야에서 도대체 진수성찬을 먹는 게 가능합니까? 물도 귀한 이곳에서. 도대체 그는 무슨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걸 해결해 주는 키가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그는 지금 침상에서, 그러니까 잠잘 때 주를 기억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를 기억하며.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뭡니까? 작은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엎조리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윗처럼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내동댕이 쳐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겠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들겠어요. 압살롬,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가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이 너를 사랑하고 아꼈는데 네가 이 애비 등에 칼을 꽂아 정말 부르르 떨렸을 겁니다. 네가 암논을 죽이고 도망치고 한 것까지 내가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줬는데 내 등에 칼을 꽂아. 그리고 뭐? 내 후궁들과 잠자리를 네가 해? 미친놈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올 거예요. 아히도벨, 넌 내 신하지만 난 너 친구처럼 생각했어. 내 속마음 다 털어놓고 정말 네가 해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그리고 심의, 야, 너 베냐민 지파들, 니네 사울하고 같은 지파라고 얼마나 나 따돌리고 사울 애워싸고 사울만 좋다고 그랬는데 내가 다 품어주고 다 내 백성으로 품어줬는데 내가 힘없어지니까 돌 던지고 나한테 저주를 퍼부?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잠 안 오는 밤에 화가 나서 막 미칠 것 같았건 아마 그랬을 것 같이 생각되는 그 밤에 그는 주를 기억했다고 그래. 주님을 기억했다. 그동안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기억한 거죠.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내가 던진 그 하나의 돌을 정통으로 골리앗 이마에 맞히게 하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수없는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나를 챙겨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주님.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한 번도 나를 주님의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 위기 때도 함께 하실 거야. 그걸 생각하니까 그가 마치 진수성찬을 먹은 것처럼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또 읊조리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마치 우리 밥 먹을 때 한 100번 씹으면 막
밥이 달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속 하게 되면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광야의 처참함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마치 막 진수성찬 먹고 기분 좋아서 꺽 하면서 어우 잘 먹었다 하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잠 못 주무신 적 없으십니까? 신우의 전화를 받고 당황해서 막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못된 말할 때 그때 내가 요 말로 딱 반격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아이고 욕을 했어야 되는데 왜 말을 못했지 바보처럼 막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어휴 막 벽을 때리면서 손만 아픈 거죠. 낮에 막 내 위에 그 상급자가 막 나한테 막 집어 던지면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사는 나보다 1년 먼저 들었지만 나이는 나보다 1살 어린 것이 그때 내가 그냥 김 대리님 진짜 몇 살이세요? 주민등록증 한번 주민등록증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아이고 분해갖고 막 그냥 막 벽을 막 끓고 싶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때 그 억울하게 했던 막 신우이나 김대리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진수성찬을 먹은 것 같은 그 기쁨과 감격이 그의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 광야의 식탁, 광야의 진수성찬을 이미 여러분에게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그 5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진수성찬은 뭔가 하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 담겨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기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짜내셔서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더 이상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찬식이 뭡니까? 그야말로 주님의 진수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완전히 소생시키는 그 놀라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게 성찬식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성찬식 때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이미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식탁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광야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간절함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있던 다윗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차려주실 진수성찬을 기대하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던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이 광야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밖에서 막 온갖 까마귀 떼가 막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딱 품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막 저것들이 막 떠들어대는데도 나는 여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네는 이제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열어갖고 저 악한 자들을 다 집어삼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을 때 성령이가 저들을 다 뜯어먹을 거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기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가 즐겁게 부르리이다.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한 번 그렇게 부르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가까이 따른다는 말은요, 그냥 직역하면 그냥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 연합하여라는 말을 썼잖아요. 연합하여. 바로 그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인간을 심판하실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갚아주면 그 사람도 악하지만 나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욕을 해? 난 더 세게 해. 한 방 때려? 두 방 때려. 그러면 그래놓고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면 둘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들이 악을 행하지만 난 악으로 대갚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실 진수성찬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광야에 내몰려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광야 한쪽 구석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기쁨으로 쉬지 않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한쪽 구석에서 아무 힘도 없어 널브러져 있는 우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이 차려주실 진수성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